오늘 본문에는 하나님 주신 꿈 때문에 이제 형들에게 미움을 받은 이 요셉이 형들의 손에 팔려서 애굽 땅에서 본격적인 고난을 겪는 그 과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총애를 받던 아들의 하루아침에 종의 신분이 되어서 억울한 종살이와 또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바로의 신하 시기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려간 요셉은 이곳에서 성실히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 이제 가정의 모든 일을 책임지는 가정 총무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요셉을 근무하던 보디발의 아내에 집요한 유혹을 뿌리쳤다가 요셉은 또다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이렇듯 억울한 종살이 옥살이를 하는 와중에도 이 요셉은 언제나 변함없는 믿음과 성실함으로 주어진 환경을 복되게 하고 또 사람과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요셉은 종살이 옥살이라고 하는 최악의 환경 속에서도 최선의 삶을 산 사람이에요. 해봅시다. 최악의 환경 속에서 최악의 환경 속에서 최선의 삶을 살았다. 최선의 삶을 살았다. 환경 탓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자신의 본분과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최선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알겠습니까? 아멘. 네. 요셉에 관한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 요셉이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 가운데 우리가 욥이라든지 다니엘과 같은 인물과 함께 금없는 삶을 산 인물이었다라고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죠? 요셉의 일생을 보세요. 흠잡을 만한 것이 없어요. 아브라함에게도 흠이 있고 이삭과 야곱에게도 부끄러운 그런 기록이 있지만 다윗에게도 있지만 요셉에게는 없어요. 다니엘도 그렇고 욥도 그렇고. 여하튼 우리도 요셉과 같이 흠없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 보시기에. 알겠습니까? 아멘. 예, 오늘 본문에도 이러한 요셉의 믿음과 인격과 그의 삶을 잘 보여주는 몇 가지 사건이 소개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요셉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5가지로 규정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요셉은 꿈의 사람입니다. 해봅시다. 요셉은 꿈의 사람이다. 꿈의 사람이다. 요셉은 형제들 가운데 높아질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 주신 꿈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이제 형들의 손에 팔려 애굽 땅에서 억울한 종살이 옥살이를 하게 됐어요. 뭐 때문에? 하나님 주신 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 형제 가운데 높아질 것이다. 이스라엘 가운데 높아질 것이라는 꿈 때문에 미움을 받아서 결국 그 꿈으로 인해서 애굽 땅에서 억울한 종살이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옥살이를 할 땐 함께 갇혀있던 술 맡은 관원의 꿈을 풀어주므로 다음 장에 나옵니다. 결국 바로왕 앞에 설 수 있게 되었고 또 바로왕 앞에 불려간 요셉은 그 누구도 풀지 못한 이 바로왕의 꿈, 그렇죠? 그게 뭐예요? 일곱 암소가 하수가에서 올라오는데 보니까 그 뒤에 7마리 더 파리한 그 암소들이 이 살진 암소를 잡아먹는. 이게 뭐예요? 7년 풍년 뒤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징조가 담긴 이 꿈을 풀어줍니다. 결국 이 꿈을 풀어줌으로 이 요셉은 하루아침에 종살이 옥살이에서 벗어나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역전의 드라마를 펼쳐주셨습니다. 아멘. 이렇듯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요셉은 훗날 그가 처음 꾸었던 꿈처럼, 그렇죠? 형들의 단이 내 단에게 절하다이다. 꿈속에 보았던 그 꿈처럼 형들이 자신에게 엎드려 절하며 양식을 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결국 요셉이 꿈이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이렇듯 요셉의 생은 꿈을 떠나서는 설명될 수가 없습니다. 어찌 보면 요셉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그 꿈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사도행전 2장 17절 유에서에 나오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는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비전입니다. 너희 늙은이는 할렐루야. 아무튼 우리가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으면 믿는 자의 표적이 나타나는데 하나님께서 비전과 꿈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나이가 드신 분도 꿈을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가져야 돼요. 아멘. 헛된 꿈에 우리 매여 살지 마시고, 또 우리 젊은 사람들 하나님 주신 비전, 그래서 세상의 꿈이 아니라,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 주신 꿈을 붙들고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해봅시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들고 살자. 꿈을 붙들고 살자. 알겠습니까? 아멘. 예. 세상의 꿈 헛된 거예요. 아멘. 솔로몬이 뭐라고 했어? 헛되고 그렇죠. 돈 벌고 명예와 권세 쾌락을 추구하겠다는 건 별거 없어요. 헛된 겁니다. 하나님의 꿈이, 또 하나님 주신 꿈이 이것이 귀한 것임을 기억하며, 여튼 우리도 요셉처럼 하나님의 주신 꿈을 우리가 붙들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 애쓰는 삶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이처럼 첫 번째 이 요셉은 꿈의 사람이고, 해봅시다. 꿈의 사람이다. 꿈의 사람이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요셉은 가는 곳마다 형통케 하는 복을 가져왔다. 할렐루야. 아멘. 정말 이래야 합니다. 아멘. 네? 우리 3절 한번 봅시다. 3절 시작.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 갔더니 보디발의 집이 형통케 됐어요. 또 23절도 한번 봅니다. 시작. 저녁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돌아보지 않으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예, 그렇죠. 요셉이 이제 감옥에 갔더니 감옥이 또 형통케 됐어. 이 감옥이 형통케 된다는 말이 뭔지 모르지만, 어떤 감옥에서 뭐 복잡한 일들, 시끄러운 일들이 잠잠해졌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해봅시다. 형통케 하는 자다. 형통케 하는 자다. 이게 진짜 형통복음이에요. 아멘. 이게 번영복음입니다. 아멘. 내가 잘 먹고 잘 산다는 게 여러분 형통복음의 핵심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여러분 형통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복을 가져온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믿음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축복들 가운데, 그렇죠? 하나님이 뭐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후손을 많게 하리라, 그리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가나안 땅을 주리라. 그리고서 한 가지 또 주신 복이 뭐예요? 내가 복의 근원이 될지.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리라. 지금도 이 말씀은 유효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복을 빌어야 돼요. 이해가 됩니까? 아멘. 이스라엘을 형통케 하는 자에게는 형통한 복이 주어지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가 임해요. 지금까지 미국은 꾸준히 2차 대전 이후에 이스라엘의 편이 되어서 이스라엘 형통케 하는 일에 애썼어요. 이렇게 축복받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와서 오바마 행정부 들어서면서부터 반 이스라엘 정책을 거의 한 7, 8년 동안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계속 재앙이 찾아오잖아요. 요번에도 뭐 스노우마게던 워싱턴이 지금 눈보라로 인해서 지금 난리인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재앙들이 찾아왔습니다. 오바마 정권 들어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유효하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네. 여하튼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또 아브라함의 후손된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이 뭡니까? 복의 근원이 되는 복이에요. 내봅시다. 복의 근원이 되는 복. 복의 근원이 되는 복. 이런 은총과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을 복되게 한 것처럼, 할렐루야. 아멘. 라반이 알아. 요셉으로 인해서 오고 나서 집안이 잘 되니까 이게 붙들어 두려고 막 속이고 그랬잖아. 둘째 딸 준다고 했다가 또 그냥 첫째 딸 주고 또 7년 더 일하라고. 알아요. 야곱으로 인해서 자신의 집이 복을 받는다는 것을 압니다. 이게 바로 복의 근원이 되는 복이에요. 형통케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마찬가지로 이 요셉도 그가 가는 곳마다 형통케 하는 복을 가져왔어요. 요셉이 애굽의 군대장관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을 땐 보디발의 집이 형통케 되는 것을 보디발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가족 총부를 맡긴 거예요. 네가 다 해라. 똑똑한 사람이지. 또 요셉이 감옥에 가니까 감옥이 형통케 되었다. 시끄럽던 감옥이 형통케 되었다. 그러니까 전옥이
간수가 아예 그냥 이 요셉에게 모든 걸 다 맡겨버린 거예요. 똑똑한 거예요, 그게. 또 요셉이 훗날 바로의 꿈을 풀어줌으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을 때는 이 요셉으로 인해서 바로의 집이 번영케 되고 애굽 땅에 형통케 되는 복이 임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7년 기근으로 망할 수밖에 없던 애굽 땅에 오히려 번성케 되는 복이 임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죠. 애굽 땅에만 기근이 온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 그 근동 지역에 다 기근이 오니까 주변 나라들이 그냥 아예 애굽에게 머리를 조아리게 돼. 오히려 이 기근으로 인해서 번성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애굽 땅에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요셉의 생은 복의 근원이 되는 복이 무엇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들뿐 아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된 우리도 요셉과 같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가져오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알겠습니까? 아멘. 이스라엘 가면 이웃들이 복을 받는 역사가 나타나고 여러분의 가정과 속한 직장이 여러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받는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아멘. 이런 표적이 나타나야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아멘. 믿음의 표적이 나타납니다. 반만년의 역사를 가진 이 땅도 복음을 받아들이므로, 그렇죠? 어려운 시기에 복음을 받아들이므로 비로소 축복받는 땅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금처럼 잘 살아본 적이 어디 있어요? 지금처럼 번성을 누린 데가 언제 있었습니까? 뭐예요? 예수를 받아들이고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런 축복이 임한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문제는 맛을 잃은 소금처럼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한국교회가 더 이상 이 땅에 복의 근원이 되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는 겁니다. 요즘에 한국교회가 복의 근원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염려와 근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디부터 잘못되었는지 돌아보고 우리가 철저히 회개함으로 복의 근원이 되는 이 사명을 회복해야 할 줄로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합니다. 아멘. 또 세 번째, 이 요셉은 책임지는 자였습니다. 해봅시다. 책임지는 자다. 책임지는 자다. 그래서 꿈의 사람이고 가는 곳마다 번성케 되는 복을 가져왔고 또한 가는 곳마다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고 책임지는 자였어요. 할렐루야. 아멘. 6절 한번 봅시다. 6절 시작.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임하고 자기 식료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예, 가는 곳마다 책임을 졌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는 가정총무로 임명되어 집안의 모든 것을 다 책임졌어. 할렐루야. 아멘. 또 감옥에서는 감옥의 재반 사무를 맡아서 감옥의 일들을 다 책임졌다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서는 애굽의 실질적인 통치자로서 애굽의 모든 일들을 책임졌습니다. 사실 바로왕은 형식적인 지도자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지도자는 이 바로 요셉이었어요. 훗날 기근으로 인해서 양식을 구하러 온 형제들과 아버지를 애굽 땅으로 불러들이므로 결국 이 요셉은 이스라엘의 운명을 책임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죠?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왔으니까 기근에서 위험에 처한 그 형제들과 이스라엘을 데리고 와서 이 고산 땅에 머물게 합니다. 그곳에서 아주 큰 민족이 되어서 출애굽할 수 있는 그런 그 기반을 닦아준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처럼 요셉은 비록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났지만 집안을 책임지는 장자의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요셉에게 무슨 축복이? 장자의 축복이 주어졌어요. 할렐루야. 아멘. 영적인 장자의 권세는 누구에게? 유다 지파에게. 그러나 재산을 상속하는 그런 장자의 축복은 요셉에게. 그래서 요셉은 두 아들이 있는데 에브라임과 므낫세예요. 그 두 아들에게 한 몫씩, 왜? 장자에게 두 몫의 유산을 주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게 된 겁니다. 왜입니까? 장자의 사명을 감당했기에 장자의 복이 주어진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아멘. 여러분, 지도자란 책임지는 자입니다. 해봅시다. 지도자란 책임지는 자다. 책임지는 자다. 가장은 가정을 책임진 자예요. 책임질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대통령은 나라를 책임지는 자입니다. 책임져야 할 자리에서 시간에 또한 책임을 안 지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남을 나라. 목회자는 교회를 책임지는 자입니다. 책임의식을 느껴야 돼요. 때는 억울한 일이 있어도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죽어야 될 순간에 죽어야 하는 것이 목사의 직분입니다. 지 살겠다고 그냥 교회를 죽이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책임을 져야 돼요. 또 어떤 의미에서는 직분과는 상관없이 한 공동체를 책임지는 자가 실질적인 지도자예요. 책임의식을 가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대한민국을 책임져야 돼. 지도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십자가 뭐예요? 책임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와 허물을 다 책임지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사역을 완성했듯이 우리도 책임을 지라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아멘. 이 시대를 책임집시다. 아멘. 동성애가 합법화되고 이슬람 세력이 확산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책임감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책임을 느껴야 합니다. 아멘. 대중매체 속에 침투한 사악한 적그리스도의 문화, 일루미나티의 문화를 보면서 우리가 분노할 수 있어야 돼. 네, 이러고 나오잖아요. 아이들도 불쌍하지, 그쵸? 돈 몇 푼 때문에 영혼을 팔고 마귀의 종로로 타는 것 보면 기독교인이 기도하는 모습만 봐도 그냥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이러고 나오면 더 가만히 있어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일루미나티는 종교예요. 의지 사상입니다. 종교적 행위인데도 거기에 대해서 뭐라 그러는 사람이 없어. 이중자 때 아니에요, 그렇죠? 응? 프로그램에서 그냥 전시하는 거 보여주고 피라미드를 보여주는데 그 이건 종교적 상징이에요. 십자가를 걸어놓고서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당장 아마 기독교에서 십자가 걸어놓고 뭐 어떤 행사하고 프로그램 만들면 난리 칠 거예요. 근데 전시관을 걸어놓고 여러분 피라미드 무대에서 춤추고 노래하는데도 가만히 있어. 그 종교적 행위예요. 마귀를 숭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면서 분노를 느끼고 이 시대에 대해서 책임의식을 느껴야 돼. 남의 일이다 하면 안 돼.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책임감을 느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알겠습니까? 아멘. 책임지는 자가 됩시다. 아멘. 또 네 번째, 요셉은 충성된 일꾼이었습니다. 해봅시다. 충성된 자였다. 충성된 자였다. 9절 한번 봅시다. 시작. 그만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입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준죄하리. 22절도 봅시다. 시작.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할렐루야. 아멘. 형들의 손에 팔려서 억울한 종살이를 시작했지만 요셉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죠? 아니 노예로 사는 거냐 대충 하면 될 텐데 너무 열심히 일해. 그러니까 아예 보디발이 가정 총무를 맡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뒤에도 요셉은 감옥을 책임진 전옥에게 인정받는 충직한 일꾼이에요. 아, 감옥에서 무엇을 열심히 하는지 모르겠어요. 응? 이 군대 갔을 때 그런 얘기 했잖아요. 뭐 중간만 하라고. 근데 요셉은 그러지 못하는 사람이니까 정말 최선을 다했어. 할렐루야. 아멘. 억울한 종살이 목살이를 하면서 최선을 다했어. 이렇게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하니까 나중에 큰 일을 맡기는 거예요. 그거 아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여러분 작은 것에 충성하지 못하면 큰 걸 맡겨도 똑같아. 근데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은 큰 걸 맡겨도 충성해요. 하나님 그걸 보시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아멘. 여하튼 요셉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충성스러운 일꾼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요셉은 이처럼 그가 섬기는 사람들에게 충성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러운 일꾼이었습니다. 그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는 주님의 뜻을 받들어
기근으로 어려움에 처한 부모와 형제들을 애굽 땅으로 데려와서 이곳에서 큰 민족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말씀에 가장 어울리는 사람이 요셉이에요. 또 한 사람이라면 아마 다니엘을 들 수 있을 겁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세요. 해봅시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다. 충성된 종이었다. 충성된이라는 단어가 영어 성경을 보면 faithful이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직하다. 여러분 믿음직한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충성된 종이라는 것은 믿고 맡길 만한 사람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일을 맡겨놓으면 마음이 든든한 사람이 있어요. 믿음직스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일을 맡겨놓으면 좀 불안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예. 저는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일은 잘하지는 못해도 성실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이해가 됩니까? 아멘. 능력은 필요하면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근데 능력이 많아도 성실하지 못하면 일을 맡길 수가 없어. 불안해가지고. 여러분 충성된 일꾼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알겠습니까? 아멘. 네, 교회를 할 때도 그냥 성실하게 하셔요. 시간 나와서 자리를 지켜주는 것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게 기본이요. 시간이 지나면 우리 전가대 노래 실력도 늘고 그런 거지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성실하게 일하는가, 자리를 지키는 거.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더 큰 일을 맡기는 거예요. 아멘. 알겠습니까? 아멘. 충성스러우길 바랍니다. 아멘.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여기 보면 타국에서 돌아온 주인이 주어진 달란트를 가지고 부지런히 일한 종에게 뭐라고 합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 알겠습니까? 아멘. Good and faithful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충성된 것이 선한 것입니다. 아멘. 잘 생각해요. 또 그렇지 않은 종에게 뭐라고 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 게으름이 악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해봅시다. 충성된 것이 선한 것이고 게으른 것이 악한 것이다.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엔 죄입니다. 해야 할 일이 있고 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아. 하나님 보시기엔 죄입니다. 특별히 나쁜 일을 해가지고 그것만 죄가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악이에요. 심판하십니다. 달란트 묻어뒀잖아. 할 수 있고 해야 할 일이 있는데도 잘못된 일을 하는 것뿐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악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는데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면 그게 죄예요. 모르십니다. 이스라엘이 왜 저주받았어? 다른 민족보다 이렇게 악한 일을 했기 때문이에요? 아니에요. 열매가 없어서 그래. 열매가 없어서. 제사장 나라로서 선교적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냥 선민의식에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안 해. 잘라내시고 결국에는 거기에 돌감난나무 가진 교회를 붙인 거 아니에요. 1900년 동안이나 그렇게 디아스포라의 삶을 살았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알겠습니까? 아멘.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묻어두고 실례적인 사명을 외면한다면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엔 악이요 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어진 달란트와 직분에 충성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요셉과 같이 비록 열악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 착하고 충성된 종을 지금도 찾고 있음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또 마지막으로 이 요셉은 순결한 자입니다. 해봅시다. 순결한 자이다. 순결한 자이다. 정절을 지킬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육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정절을 지킵시다. 아멘. 본문 7절부터는 보디발의 아내가 이제 요셉을 미혹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요셉은 이 집요하게 다가오는 보디발의 아내의 미혹을 믿음으로 뿌리쳤는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다음 주에 한 번 더 설교합니다. 우리가 미혹을 뿌리치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합니다. 17세의 나이에 노예로 팔려가 보디발의 집에서 인정을 받고 가정 총무가 되었다면 요셉의 나이가 대략 한 20대 초반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나중에 바로왕의 꿈을 풀어줌으로 애굽의 총 대신이 되었을 때 나이가 30세니까 아마 20대 초반이었을 겁니다. 혈기가 왕성하고 이성적인 유혹에 넘어지기 쉬운 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끝까지 이 미혹을 뿌리치고 순결함을 지켜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이러한 요셉의 모습을 보시고 그에게 귀한 일을 맡기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우리는 정절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정절을 지킨 아내만이 남편 앞에 떳떳이 설 수 있는 것이고 믿음의 정절을 지킨 성도들만이 주님이 오실 때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정절을 지킵시다. 아멘. 알겠습니까? 아멘. 야고보서 1장 27절에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거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 여러분, 세상에 물들지 않는 것이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겁니다. 아멘.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는 이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는다. 세상을 사랑하지 맙시다. 아멘. 예수님께서도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한다고 하면서 한편에서는 세상과 돈을 더 사랑하고 있다면 이것이 곧 우상 숭배요 영적인 간음이 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신앙의 정절을 지킵시다. 아멘. 하나님만 사랑합시다. 아멘. 알겠습니까? 아멘. 일편단심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변치 말고 요셉과 같이 끝까지 영적인 또 육적인 정절을 지킴으로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정리합니다. 요셉은 꿈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주신 꿈을 가지고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가는 곳마다 복을 가져온 사람이에요. 하나님 주신 정말 축복으로 성실함으로 가정을 복되게 하고 직장을 복되게 하고 우리 세상을 복되게 하는 요셉과 같은 사람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책임지는 자였습니다. 그의 가정을 책임졌고 이스라엘을 책임졌고 그가 속한 곳마다 책임지는 자였어요.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길 바랍니다. 아멘. 또 사랑과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일꾼이었고 끝까지 믿음의 정절을 지킨 정절의 자랑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요셉을 사랑하시고 귀히 여기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셉과 같은 성도가 됩시다. 아멘. 알겠습니까? 아멘. 주신 말씀 것들과 다 같이 한번 통성을 기도합니다.